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이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성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언약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인 왕자를 요아스 왕으로 삼습니다. 무리가 아달랴를 죽인 후 여호야다는 자기와 왕과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것을 언약하고 바알 백성을 없앱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왕을 보좌에 앉히니 성중이 평온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나쁜 일을 했던 그 왕을 폐위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제7년에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새롭게 왕을 세우려면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그 용기를 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고 지금까지의 것들을 끊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월 첫 날입니다. 11월까지의 것들을 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세우지 않고 2절을 보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의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과 함께, 왕을 세울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마음을 나누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왕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딸도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악한 왕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자손을 왕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6년 동안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다윗의 자손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든지 아세요? 세상이 처음부터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처음부터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싫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세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세우시도록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면서 힘을 내고 결심하고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바꾸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이 달 안에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새롭게 되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고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도록 지금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에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은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워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모습을 아달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왕을 세우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아달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해요. 반역이다. 근데 여러분, 누가 반역했습니까? 원래 아달랴가 잘못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달랴는 바르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 자신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세워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려고 할 때에 아무리 반역이다라고 외쳐도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싫어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어둠이 깊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셔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둠이 깊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빛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어둠이 깊은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지금까지 있던 어둠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와 근심과 영적인 깊은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바르고 정직한 사람보다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왜 망하지도 않고 잘 사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곧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1월 달에 가졌던 마음이 혹시 달라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혹시 연초에는 교회에 나왔는데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떠오르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끊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기쁨과 아달랴의 죽음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했더라. 그리고 아달랴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왜 백성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달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달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던 그 악한 왕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 바로잡게 되고 악한 영향력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평온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 이유는 아달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역대기 말씀을 쭉 보면 왕권이 안정적이고 평온했을 때는 언제인가?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스렸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나라가 평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개혁의 주된 그 멤버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개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치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끊어낼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해요. 어떨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불안해요. 어떤 때는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는 내 마음에서부터 불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요. 여러분이 불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11월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12월 인도 안 해 주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12월 첫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끊어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과 나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끊고 나쁜 것을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